예,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여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참 이번 주 목요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강화도에 그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참 저희 모임에 함께하는 하나님 비전교회 그 교회는 매달 교회 성도들 한 30-40명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기도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는 유럽 5개국 종교개혁지 5개국을 38분이 38분이 가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그 마경원 목사님네 교회 집사님의 언니 되신 분이 목포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도 나도 참석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올라오셨는데 여권이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오시랍니다. 근데 이제 그 여권을 다시 갱신하고 하면 하루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행기표가 미리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가지 못하면 오는 것도 취소가 되어버린대요. 환불이 안 된대요. 그래서 먼저 이제 37분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목포에서 올라온 권사님이 이제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답니다. 그 말까지 들었을 때 젊으신 분이구나. 젊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71세래요. 혼자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 마중 나오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목사님 그 기도 사역에 있는 분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괜히 저를 마중 나러 왔다가 기도 사역하는데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내려서 프랑크푸르트로 무덤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경 목사님네 37분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날 이제 권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70이 넘으신 분이 혼자 그 독일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곳에 어떻게 찾아오실까 걱정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둘째 아들 친구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유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권사님을 픽업을 해 오셨다고 그래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왜냐면 저 자신도 나이가 지금 이제 그러지만 그렇게 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대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럽 5개국 그 기도 사역을 가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목포에 있는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6개월 전부터 가야겠다라고 9개월 전에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이제 먼저 그 250만 원 7박 8일 그 사역에 있는 그 돈을 먼저 보냈답니다. 안 보내면 안 갈 것 같아서 보내놓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기도를 그 시간 동안 준비 안 했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유럽 기도사역을 갈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계속 시키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뜻이 분명 내가 순종해야 될 뜻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언어가 안 돼도 뭐가 더 큰 거예요?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크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착각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행이라고 생각해요. 요행.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요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하나님이 금나와나 뚝딱 하는 것처럼 어떤 역사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분을 나누고 있지만 그분의 권사님의 말을 듣고 느꼈어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일으켜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이겨버리냐면 그 권사님에게 주었던 환경, 상황을 이기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여기서 그 부분을 캐치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도 사역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나는 기도하였고, 그리고 환경이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요건이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만료가 되면 이게 이제 가고 혼자 가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에게 이 권사님에게는 나이가 70이라는 핸디캡이 있고 또 독일까지 혼자 가야 된다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분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런데 그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에 도착했을 때 기도 사역 팀이 있는 곳까지 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나를 기독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붙잡고 갔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독일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든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긴 겁니다. 믿음이 그때 뭐예요?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마 목사님의 둘째 아들의 친구가 독일 유학생에 있어서 그 아들 친구가 공항으로 픽업을 간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역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면 독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라고 들려와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 들려오면 못 해버립니다. 이게 안 들려오면 지금 이거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이 소리가 안 들려오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들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우린 이거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응답.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문제에서 봤을 땐 응답은 이 권사님에게는 이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응답보다도 이분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9개월 동안 나를 기독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내 여건이 만료돼서 하루 정도 늦게 가도 또 나 혼자 독일에 가도 언어가 안 되고 내 혼자 또 그 기도사역팀에 찾아가야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결정하고 가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갑자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맞아 내 친구가 독일에 있지. 이거를 생각나게 해서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또 그 권사님이 내릴 그 도시 공항 근처에 그 아들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아들 친구는 그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마 목사님 아들은 그 친구가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가 뭐고 관심 없었어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런 모든 걸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번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고 있냐면 이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로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이레의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권사님이 비행기를 탔을 때 목사님 아들의 친구가 픽업을 가는 거 알지 못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이레 양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납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쭉 걸어오다가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의 이 산을 쭉 바라봅니다. 이 산을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딱 보여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모든 일들, 상황들 이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이 보여져야 돼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제3일째 되는 날 멀리 이 산을 번제 제물로 아들을 드릴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할 때 그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삭을 말하고 이스마엘을 말하면서 이삭은 누구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뭘 가지고 사도 바울을 푸냐면 아브라함이 제3일에 뭘 봤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이거 찾아봐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본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먼저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기서 이 제3일날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믿음으로 봤어요. 뭘 봤냐면 실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에 넣어 있는 모든 내용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있지. 세례 요한은 뭐를 대표해요? 구약을 대표해. 최고야. 그런데 내가 온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작은 자도 이보다 더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아니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실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실상을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 영적인 세계가 어떤가? 이거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저는 영적이지 못한데요. 저는 영적인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고민하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인 겁니다. 왜 영적이에요?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 나는 지금 어떤 삶을 해요? 영적인 삶을 삽니다. 실상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그 믿음으로 제3일날 그 실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번제단에 나가는 것은 이삭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자, 그대로 두고 히브리서 11장 1절 그거 딱 체크해 놓으십시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0절 말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이 말씀이 확 와닿아야 돼요. 자, 함께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걸 봐버린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뭐를 준비했어요? 화목제물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이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다, 목사님 영적인 삶이 뭡니까? 그러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영적인 거 체험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런 뭐요?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체험해봐야 돼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주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객관적인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객관이 뭡니까? 저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뭘 느끼고 안 느끼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다 버리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뭘 느끼든 뭘 봤든 환상을 봤든 뭐 방언을 통변을 하든 예언을 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부터 출발해요? 영적인 출발입니다. 실상부터 출발입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고민해. 어떻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니까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부터 출발하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럼 믿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구약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공로도 필요 없어요.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7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7시간 기도 안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세계 다 열립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루에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 있겠어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 아세요? 하루에 3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내 뭔가를 내가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내 시간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1시간 50분? 50분에서 1시간 할 수 있을 겁니다. 막 의지를 들여서 1시간 넘어가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려요. 3시간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몇 시간 기도하면 은혜가 임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은혜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너 3시간 기도해서 7시간 기도해서 영적인 세계에 열린 게 아니라 이미 네 인생이, 네 삶이 뭐예요? 영적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믿음의 모형으로서 그런 굉장히 희미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야, 지금은 안 보이는 구리, 이 청동구리, 수건이 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지만, 이제 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희들 눈을 열어줄 거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수건이 거쳐진 것처럼 얼굴과 얼굴이 대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뭐예요? 주관적으로 조금 못 느낄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내가 조금 무뎌서 못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지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저에게 질문을 해와요. 목사님, 경험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그 주관적인 그 일들, 나타나는 현상들, 그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들, 그 체험들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게끔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을 학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을 내 말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들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주관적 체험의 출발입니다. 이게 이게 안 만들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내 입으로 신앙의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막 환상도 보고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표현을 하지 못해서 제가 영성훈련을 할 때 했어요. 어떤 기도원에 그에서 근무하는 강도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연세가 60대 정도 됐어요. 이번에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말했대요. 야,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줘.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여자분이 깡다구 있게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든지요. 열심히 하든지요. 기도를 하면 막 정말 그렇게 땀이 뻘뻘 흘리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간증을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얘기하는데 가끔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은 왜 그러냐면 신앙에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지식이 없다. 네. 굉장히 많아요. 신앙의 지식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환상인지 그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건지 그게 또한 또 다른 어떠한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또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의 지식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내가 진짜 실제 경험한 건데 성경적 대입을 시키지 못하면 그 간증은 사람들에게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부분 또 한 가지 보면 간증을 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이들에게 보여주는 간증의 일들은 그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간증이지 어느 순간 되면 간증이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나타나는 일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신앙을 그가 가졌던 경험했던 것들을 신학화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필독스를 말하고 굉장히 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했던 이유가 바로 봅니다. 책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책은 되게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되게 유익합니다. 왜냐면 내 경험들을 말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말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진경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그 광운대학교에 정말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있대요. 근데 그 교수는 지식이 막 엄청난데 가르치는 게요, 영 꽝이래요. 그 엄청난 지식을 말로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교수님은 그 교수님보다 훨씬 더 못한 학교를 나왔고 지식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잘 가르친대요. 우리로 말하면 가르치면서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후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그 훈련을, 그 트레이닝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신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말로 풀 수 있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뭐예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가 돼야 돼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신학화하지 못합니다. 말로 못 풀어요. 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에 빠지냐면 안타까운 부분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말로 풀지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져 버립니다. 이게 어떠한 부분은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인데 어느 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짜인데 어느 날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그 소문이 진짜가 돼버려요.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소문이 진짜고 내 말이 뭐가 돼요? 변명이 돼버려요. 내가 진짜인데. 왜 그럴까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그 소문이 진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또 이것저것 살을 붙이고. 네,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을 잘 만들어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쏙쏙 박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살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인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이미 내 귀에 쑥 들어온 자극적인 말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들이 말로 표현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거 아닌데.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틀린 것 같은데. 야, 그거 말하지 마. 그럼 말하지 마. 야, 이따 물고 있어.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참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되게 웃기게요. 실제 우리는 그 말에 너무 쉽게 빨려가 버립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보니까 아멘이라고 보죠. 다시 창세기 22장을 넘어보십시오. 이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하나 볼게요. 창세기 22장 이제 5절을 볼게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종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에 있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이제 종들은 사람들은 여기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알아요? 하나 알고 있는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전체 읽어보겠죠. 쭉 읽으면 창세기 18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상수리 숲을 나무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상수리 나무가 뭘 뜻나고요? 네,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압니다. 아니 굳이 저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 거기가 예배 드릴 공간인데 굳이 저렇게 힘들게 뭐하러 할까? 사람들의 입장. 왜요? 그들은 아브라함 곁에서 보기는 봤어요. 뭘 봤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요.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요. 제사를 저렇게 드리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봤어요. 근데 실제 그게 뭔지는 알지를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죠.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는 거. 굳이 저 꼭대기를 뭐하러 가지? 굳이 뭐하러 갈까? 모르면 그럽니다. 또 하나, 이제, 어디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또 다른 인물이 말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겁니다. 아니, 이삭도 알아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걸. 그죠?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번제물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번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야, 네가 번제물이야. 근데 이삭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절 말씀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모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 아브라함이 8절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실상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면 8절만 딱 보면 우리는 벌써 어디 나와요? 여호와 이레가 나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였다. 이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0절에 뭐라고 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은 그겁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뭐야?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실상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실상. 그 준비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브라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냐면, 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실상은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딱 한 가지만 돼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만 관심 가지면 돼요. 역사한 게 보인다면, 역사하시고 계심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역사에서 1%만 더 해주세요. 그 역사에서 하나님 1%만 더 해주세요. 많이도 하지 마. 많이 줘버리면 죽어버려요. 감당 못하니까. 1%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하나님 또 1%만 더 해주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칼을 드렸다니까요. 이 말은 이삭이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나왔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창세기 22장
9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신방을 가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29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결박을 해서 제단을 올려서 칼을 들었을 때 내가 이삭에 대해서 한번 그 모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생각으로 끝내면 됩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서 죽고 살고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실 분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하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기도가 응답이 있고 없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하나님 역사를 믿고 있다. 여기만 관심 가지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 몇 시간 기도했는데, 너 얼마나 섬겼는데,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야, 그래, 그거 믿어? 너 믿어? 너 믿고 있어? 이것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믿고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그게 뭐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이 주관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관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3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여기만 관심 가지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보다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야.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으면 돼.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갑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되게 재미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되게 재미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선진들이 누구냐면 이제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구약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진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봤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뭘 봤냐면 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물별처럼 모래알처럼 역사하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 아브라함의 관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 뭇별 모래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 하나님 저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나타날까? 이거는 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은 실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그 복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이러한 복을,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간증 신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떤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속한 부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겠죠. 약속한 부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감동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그거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언약하신 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힘드시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기 위해서 그 부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라는 약속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가 여기에 딱 뭐가 돼요? 귀결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에 뭐가 돼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어버려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뭐가 없어요? 힘을 받지 못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금 사람들은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그 약속은 변치 않으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비를처럼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절에 11장 8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 이런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쭉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드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해 버립니다. 믿음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이거는 뭐야?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봤어요? 여호와 이레 양을 본 게 아닙니다. 숨겨놓은 양을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도합니다. 이거 보여달라, 이거.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는 네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걸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가야 돼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뭐 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 네 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번제로 네 아들을 드리려고 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오지 마라. 나는 갈 테니까. 그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삭은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의미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의 삶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일 수 있고, 뭐 또 어떠한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환경, 그 환경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이삭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인가? 그 환경을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환경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볼게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뭐 어떤 상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거든
좋은 것이 나쁜 것이든 환경 상황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삭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저게 더 클 거라 봐요. 뭐 명예, 우리가 뭐 명예가 있습니까? 물질 있습니까? 이거 다 떨쳐버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는 환경 상황 문제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딱 와 있는 가장 적합한 이해라고 봅니다. 자, 이 환경 사건 문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삭입니다. 긍정적인 이삭은 아닐 겁니다. 부정적인 이삭일 겁니다. 저기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제물로 드릴 것인가?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겁니다. 이거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 멘토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고 우리 이르는 교회 성도들도 이게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답은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앞에 서 있는 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경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환경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환경 사건 이 문제들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삶의 바운드리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실상을 바라봤습니다. 제3일에 멀리 산을 바라본지라 산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환경이란 말씀, 상황이란 말씀, 문제라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김광찬 목사는 이렇게 했다. 어떻게 써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 내 앞에 있는 환경, 사건, 문제들, 고통들, 수많은 것들,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걸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재물입니다. 이거 아시죠?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면 재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재물이 돼요. 뭐 하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게 뭐니까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와지죠.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신 뜻을 찾아보세요.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뜻이 보여집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 환경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실 때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야 오늘 김광찬 선항숙 목사 사모 집에 이런 환경이 있어라. 그럼 환경이 생기는 겁니다. 야 김우영 장로님과 이상님 권사 가정에 이러한 환경이 있어라. 그런 환경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래요? 말씀으로 해요. 이게 되시죠? 그러면 지금 어떤 환경이 딱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객관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먼저 적용을 시키려면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돼요. 근데 말씀의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감사, 기쁨, 기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 받아들이면 이 환경이 뭐가 되어버려요? 재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재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재물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요가 이래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게 재물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우리 뭐요? 억지로 하면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 감사함으로 해. 그러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정에, 네 인생에 이 환경을 준 거야.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에 딱 있다. 그럼 이 환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지? 감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간증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희 시골에 집들이를 했어요. 10월 9일 날 집들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갔으면 좋겠다. 저는 당연히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가지요. 아니, 아내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말 안 했어요. 당신만 들어? 말 안 듣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말씀이 딱 들어져요. 그럼 지금 제 앞에 환경은 뭐예요? 내가 이걸 환경을 해결하려면 저희 아내는 거기 갔다 오면 힘들어요. 또 뭐 주일 준비해야 되고 또 민경이를 또 데려가야 되니까. 그 너에게 주는 환경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근데 저게 가장 큰 환경은 가고 한 거가 아니라 그 가는데 하나님은 아내를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그의 마음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죠? 한마디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조금씩만 높여주세요. 근데 진짜 하루가 지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좋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 고민해서 들으면 뭐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 5% 올려주시겠네요. 5%를. 그런데 어느 순간 말하는 거 보니까 거의 90, 60, 70% 가야 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저와 아내가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목적이니까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계속 놀려먹어요. 제 아내도 계속 놀려먹는데, 거기 가서 동네 분들에게,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올라와서 동네 분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한 말이 있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너무 일을 잘하신다. 일을 잘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너무너무 칭찬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일을 잘한 며느리, 일을 잘한 며느리. 그렇게 거기서 별거 많이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감사함을 갔다 와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와, 잘 갔다 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래? 했으면요, 아무 목 안 갔을 겁니다. 기분 나빠, 씨. 그래도 갔겠지만,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그 마음 1%만요. 1%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 어머님이 이제 처음에는요, 그냥 안 돼. 였어요. 근데 그 안 된단 말이 좀 빠지더라고요. 안 된단 말이 빠지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이거를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이제 누구 몫이에요? 이제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적인 것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힘듦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또 객관적인 것을 받아들이되 주관적인 것에 힘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상은 이렇게 봤지만 제물로 봤지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힘들겠어요.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내하고 인내하는 거, 그 인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을 두 분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주관적으로 지금 되게 힘드실 거다. 아니 이거를 지금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럴 때 가서 되게 힘드실 거다. 주관적인 건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답답해요. 지금쯤 어떠한 뭐 기미가 보이고 어떠한 뭔가 느껴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2주 전에, 벌써 3주 전에, 금방 돌아가실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더 생생해졌죠.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지? 주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온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주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갈 것인가는 누구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게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환경 속에 자잘구리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뭐예요? 다 말씀입니다. 그 오늘이라는 말씀은 본문이고 한 본문이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은 몇 장 몇 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수많은 몇 절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본문 안에서 오늘이라는 믿음의 주관적 결과물이 오늘 주문식 전에 나올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려고 그 본문 받으려고 수십 년 헤매도 못 받지만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동안 설명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되게 쉬워요. 이제 하나씩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이제 나를 또 내어드릴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쁨이 있든 없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주관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훈련이 필요하겠죠. 진짜 기쁨이 되기까지는.